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하는 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20명이 약속을 따라 한 곳에 모여서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하는 그 현장에 내가 있었으면,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 심정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는 동안에 그 간절함, 그것을 채워주듯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시되 오늘 말씀처럼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소리들이 막 들려지고, 그러면서 일제히 각 방언이 거기서 막 쏟아져 나오는 그 현장에 제가 있었다면 참 전율이 일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이걸 그냥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놀라운 현장 속에 내가 있었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성령 받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은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그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가득히 부어주시는 첫 번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은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모습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다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퍼져나갈 것을 이미 예언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당부하시면서 12 사도와 또 거기 모인
500여 인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성령 충만함,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 분명하게 새겨야 되는 것은 간절한 목마름 속에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런 자에게,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험하는 성령 충만의 모습은 아주 강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과 어울리게 그 120문도 모두 위에, 그 사람들 위에 성령의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이 다 보여졌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능력과 변화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가장 걸맞게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내가 굉장한 용기와 힘을 얻게 되고, 그 용기와 힘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때 그 모든 사람들, 그 120명의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 방언을 했다 그랬어요. 각 나라 방언. 성령이 오면 무조건 방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의 흐름을 보면 왜 여기 성령 충만함 속에 이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걸까요? 각 나라 방언이에요. 이것은 분명한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할 줄 모르던 각 나라 방언을 하게 만들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 방언을, 저마다 다 다른 나라의 방언을 지금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그것도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 속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요청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그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을 일깨워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아야 이 전체적인 흐름에
걸맞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맞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공간에서, 그런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이렇게 나타났으니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할 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첫째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교수님은 성령 충만함에 하나밖에 없는 통로가 있는데 그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다. 그런데 그 믿음의 통로를 타고 이 성령 충만함이 쏟아지기까지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곧게 열려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건 바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까? 그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바로 이 간절히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 그 사람들에게 이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이 쏟아지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20명만 추려져서 그 불편함을 겪고 다락방에 유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그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이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며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이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우리도 기필코 받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전은 이런 겁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셨을 때 내가 그 성령 충만한 모습에 딱 사로잡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완성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 세례, 이 모든 것들은 다 복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 삶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나타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 사역이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바로 그 자리가 교회가 탄생하는 것.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함이 일어난 그곳에 임하여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 충만함이 계속적으로 부어질 때, 성령 충만함에 온전히 사로잡힌 자들이 복음을 위하여 발버둥치며 살아갈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권능을 주실까요? 복음 전하라. 성령을 왜 받으라고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고 복음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한 거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